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에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6월에 만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5월이지만 조금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육신의 건강도 잘 지키시고 또 우리 영적인 건강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TV를 보면 가끔 한의학 박사들도 나오고요. 또 일반 그 의사들도 나와서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시골 목회를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제일 걱정되는 질병이 무엇인가 하면 아마 치매일 거예요. 그래서 치매에 대한 여러 가지 글을 읽다 보니까 한의학 박사 중에 김소영 박사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TV에도 가끔 나와서 강연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쓴 글을 보니까 치매를 부르는 나쁜 음식 5가지를 경계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데 운동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가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사망자의 뇌를 연구한 결과 5가지 음식, 다시 말씀드리면 치매를 유발하는 5가지 음식에 대해서 이 김소영 박사님이 먹지 말라 혹은 잘 줄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5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고 이제 좀 줄여야 되겠네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겠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붉은 고기입니다. 붉은 고기. 대표적인 2가지가 있죠. 뭡니까? 소고기와 돼지고기. 이 두 붉은 고기가 포화지방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드시지는 않겠지만 일주일에 4번 이상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붉은 고기가 우리의 몸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 이것이 과하면 우리의 뇌에 이상 증상을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째, 버터와 마가린을 줄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버터와 마가린을 사용해서 음식을 해야 된다면 이 두 버터와 마가린 대신에 올리브유를 사용하면 뇌 건강에 좋다. 실은 우리 집사님들 가정을 자자됐고 주방에는 잘 들어가지는 않지만 여러분 무슨 기름을 제일 많이 사용하세요? 해바라기 씨유나 포도 씨유를 제일 많이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렴하니까. 그런데 조금 100원, 200원 좀 더 주더라도요. 올리브유 하나 정도 이렇게 해서 특별한 음식을 먹을 때 곁들여서 요리를 하거나 또 그냥 드실 수 있는 그 올리브유니까 그런 것도 뇌 건강을 위해서 한번
섭취하는 것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이거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서 제일 많이 적용되는데 치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래요, 치즈를. 왜 그러느냐 하면 치즈 자체는 나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섭취하는 대부분의 치즈가 가공된 상태에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 치즈가 뇌 건강에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 네 번째가 아마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빵과 밀가루, 과자를 줄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크게 해당되는 사항인데 복부 비만을 일으키는 고지방 탄수화물이 빵과 이 과자류에 속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은 옛날부터 우리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세 가지 백색 가루를 이야기하잖아요. 세 가지 백색 가루가 뭡니까? 첫 번째는 밀가루, 두 번째가 설탕, 세 번째가 소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밀가루가 너무 오랫동안 끊임없이 먹다 보면요, 우리 당뇨를 조절하는 그 인슐린을 분비하고 또 그것을 잘 조정하는 그 능력이 없어지고요, 뇌의 변성을 일으키는 그 역할을 밀가루가 한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이거는 아마 여성분들이 좋아하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튀김 음식 그리고 시중에서 파는 패스트푸드를 줄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지방, 고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자, 이쯤 하면 여러분 또 속으로 그럴 거예요. 뭐 먹고 살라고 그럽니까? 뭐 먹고 살라고. 그런데 이것을 가까이 하느냐 조금 줄이고 절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좌우된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 더 건강을 위해서 절제를 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 하면 또 어떻습니까? 더 많이 마음에 끌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우리의 신앙에서는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 성경에는요, 율법의 조문수가 613가지라고 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긍정의 율법이 248개입니다. 그렇다면 613개 중에 248개를 빼면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의 율법이 665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당장 점심 식사 그리고 오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오늘 제가 했던 이 5가지 음식에 대해서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모르고 판단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한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 또한 무엇을 멀리 하고 또 나쁜 것을 알기에 절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늘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어린 아이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마음이 끌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더 달콤하고 보암직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기에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와 같이, 경기하는 자와 같이,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녹아 있을 때에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말씀의 중점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연습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절제하며 그것에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시장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나의 의로움을 봐주십시오. 그렇게 나타내는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 중심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모서리,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음침한 곳에서 내 마음을 숙이고 고개를 조아리며 나는 주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느 편이 더 좋을까? 신앙의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좋을까? 그것을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정욕을 경계하기 위해서 성도의 합당한 자세를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일반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다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한 시간, 정한 날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은 언제라도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과 언제라도 교제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단절해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지만 하나님 사이에 세상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상이 어떤 모습입니까? 욕심입니다. 정욕입니다. 간음함입니다. 우리 속에 자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는데 그 세상이 우리에게 더 가깝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욕으로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욕으로는 혼란과 고통만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세상의 정욕을 한마디로 규정하고 있죠.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품어야 할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
한문을 배울 때 첫 번째로 배운 한문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묵자흑이라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과 가까이 하는 자들이 정욕에 빠져들고 죄악에 빠져들 수 있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상식이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걸 즐겨야 됩니다. 말씀 보는 걸 즐겨야 돼요. 기도하는 것을 즐겨야 됩니다. 그럴 때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뭡니까? 저 사람은 성경의 사람. 어떤 권사님을 보니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어떤 집사님을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진정으로 있다는 것을 느끼겠다. 그러면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장이라는 그 호칭이 붙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근묵자흑이라는 단어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요, 세상과 벗어나는 것을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장 8절 이전에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을 섬기는 것, 그것을 이 야고보서에 있어는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하며 간음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원수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몸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에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결국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가는 쪽에 갈까요? 바른 쪽에 갈까요? 내 마음을 뺏는 것은요,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또 내 입에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치매에 좋은 습관을 우리는 따를 수가 없어요. 왜요? 평생 내 입에 익어있는 밀가루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붉은 고기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치즈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그 마음, 여러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질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따른다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재물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부귀를 쫓고 하나님과 더불어 명예를 쫓고자 하는 우리의 두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다른 세상의 수많은 조건들을 가지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왜 깨닫지 못하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와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복잡한 것 같지만 믿음만큼 단순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마음을 품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당히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여러분, 그것은 없어요. 우리의 삶의 부분과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본질의 문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내 마음을 낮출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두 마음을 품고 땅의 쾌락을 즐기는 삶에서 돌이켜 오히려 슬퍼하고 애통하는 삶이 더 낫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슬픔이나 근심 등이 그 자체로 무슨 덕이나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을 것인가, 내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구원의 감격을 누릴 것인가를 야고보 기자는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뭐가 제일 큰 문제일까요? 두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두 마음의 가장 유력한 방해거리가 뭡니까?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앞에 두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10절에 말하고 나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한마디로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절에 6절에 겸손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습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요즘 사회적인 무리가 되는 여러 가지 이방 종교도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긋난 길로 가는 경우를 참 많아요. 무엇 때문일지 아시겠습니까? 종교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한 가지예요. 뭘까요? 복입니다. 복을 받으려고. 그런데 어떤 종교라도 종교의 본질은 복이 아닙니다.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는 맞습니다. 하급 종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뭡니까?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죠. 뭡니까? 애통하고 슬퍼하고. 그러듯 우리는 그냥 일생에서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후에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목표를 이야기해요. 그것을 잘못 깨닫다 보면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뭡니까?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주어지는 고난을 통하여서 이것은 잘못된 종교라고 단정해버리게 되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비참한 현실을 인정하고 죄에 대해 깊이 애통하면서 마음을 성결케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새벽마다 욥기를 보면서 욥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들 묵상해 보셨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며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는 고난은 그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수하여서 받은 고난도 아닙니다. 다만 사탄의 고발로 인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이 세 친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네가 잘못 없이 고통당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욥은 좀 다른 차원에서 받는 고난이지만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나의 삶, 왜 나에게 고난이 오는가?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가?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징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느부갓네살이 징계를 받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왕자를 떠나서 소처럼 들판을 뛰어다니며 풀을 뜯어 먹고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는 느부갓네살 왕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예, 맞습니다. 다시금 왕으로 등극시키며 왕자에 앉게 해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결국 우리가 인생의 본질을 회복할 때 그 인생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는 내가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나를 감추시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겸손. 시편 50편에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드러나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는 게 어떤 마음일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질 때에 다윗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일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앞서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누구를 향해? 하나님이. 다윗이 춤을 출 때에 그의 옷이 내려가는 것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너무 많이 체면을 차려요.
너무 많이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한 것이 뭘까요? 오늘 이 야고보는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을 통하여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 믿음의 생활 속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서로 비방한다는 거예요. 뭐 합니까? 서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서로 재판관이 되고, 서로 변호사가 되고, 서로 검사가 되어서 서로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형제간에 피차 비방하고 판단하면 그것은 곧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잖아요. 그쵸? 부부싸움 남의 이야기처럼 그냥 다들 쳐다보시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문제가 뭡니까? 꼭 한 사람이 높아지려고 해요. 서로 간에 동등하게 이야기하자면 상관이 없는데 높아지려고 해요. 높아지려고 할 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높아지려는 사람이 어디에 선다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자요 재판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내면적 결과는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 인정, 회복, 갱신, 인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에 눈이 깨어지며 세상이 달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내 형제,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내 이웃에 대하여 용서를 하는 거예요. 인정이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인정받은 게 구원받는 나의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반응을 통하여 나도 남을 높여주는 것이 인정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듯 내 삶에서 내 마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고 관계의 문제도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갱신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관계의 변화, 그리고 내 삶의 변화, 내 몸의 변화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도를 받는, 무슨 인도입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듯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는 것도 내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 그 모든 관계들의 빨간색 글씨가 뭡니까? 평화로운 관계, 사랑과 평화가 내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의 그 모습 속에서 자기에게 배당받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아들이 돌아올 때 얼싸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왜 그럴까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런데 첫째 아들의 반응이 좀 시큰둥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자신에게는 이 양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열어준 적이 없음에 서운해하고 있고, 그때 이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도 왜 그렇게 하나님과 멀리 거리를 두고 있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멀리하고 있습니까? 신앙적 거리는 가까워야죠. 믿음의 거리는 가까워야죠. 용서, 인정, 회복, 갱신, 인도함, 평화로운 관계에서 사랑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 앞에서 나의 모든 마음을 맞추며 주님께서 높이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내 속에 있는 교만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반응하며 그 반응한 대로 성숙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